입법 사항에 관한 것들도 좋고 뭐 여러분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뭐 자실래? 우리 여기 자시면 약간 우리 같이 오신 분들 제가 잠깐 소개하세요. 잠깐 우리 저 총무님 두 분 오셨는데 우리 황병배 총무님하고 문영환 총무님, 성교부 총무님하고 사회병신노부 총무님입니다. 여러분 인사 좀 박수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 총회 1회 올해는 이번 저 입법 이번 저 뭐예요? 입법회의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총회 일부의 행정을 맡고 있는 여기 위 목사님과 또 기획 홍보를 맡고 있는 황 목사님입니다. 인사 좀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예, 부산서지방 백두진 목사입니다. 우리가 140주년 행사한다고 그러는데 참 감개무량합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가 아펜젤 목사님의 입국에 대해서 늘 말할 때마다 부산을 항상 빼먹고 갑니다. 예, 1985년 4월 1일 부산에 오셔서 무려 3마일을 걸으시고 하룻밤 진행한 부산을 싹 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에 박문순 감독님께도 이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부당했어요. 김준홍 감독님께도 했는데 거부당했어요. 저번에 제가 역사에 대해서 그 안건을 올리는데 어찌된 판인지 장기에 접수도 안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오면 부산에 분명히 왔거든요. 4월 2일에 왔어요. 그리고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에 4월 1일 부산제일교회에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빼버렸어요. 제가 어제 답답하면 결혼식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해준 것과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역사 하신 분 오셨다고 그러는데 좀 이번에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장정계 경안에 우리 저 헌법에 있어서 감리교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부산에 도착했다는 것을 한번 명시하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리교 개신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김영학 목사님이신데 그 부분도 빠져 있습니다. 어디서 순교당했냐면 러시아의 1930년대 최초로 감리교회 파송 선교사인데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스탈린에 의해서 해외 이주 노동자 3개 소개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때 대다수의 많은 조선인들과 고려인들이 지금의 말하는 스탄이라고 하는 곳에 다 이주가 됐죠. 그때 남아있던 분이 뭐냐면 남감리교에서 파송한 한국감리교에서 파송한 김용환 목사님은 블라디보스톡에 남아있다가 고려인을 돕다가 어디로 오냐면 사할린에 올라가시죠. 여러분 사할린에 올라가시면 겨울이 되면 바다가 언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다가 화물선이 저 먼 역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 바닷길을 만들어 나간다고 합니다. 마치 히말라야에 가서 산길을 만들지. 김영학 선교사가 죄수로서 사할린에 있다가 그 길을 만들어 가다가 물길 속에 빠져서 시신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지. 이분도 우리가 감리교의 역사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그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 또 예, 마이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부산 동지가 섬기고 있는 이성수 장로입니다. 감독회장님의 미자립교회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참 감동이 또 잘 들었고요. 저희가 또 이 지방을 섬기다 보니까 미자립교회를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수년간 이렇게 섬겨보면은 분단론에 의한 재정적인 그런 지원으로는 미자립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이든 하나님께서 감리교회의 지방과 연회라는 참 좋은 조직을 주셨는데 우리가 공교회의 개념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 교회 대교회 중심적인 것을 조금 더 넓혀서 흩어지는 교회의 개념을 조금 더 강화해
생겨서 인력과 어떤 일꾼들을 좀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좀 마련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강조드립니다. 그게 강제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이시기 때문에 적어도 이자립교회 이상의 그런 규모에 있는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교회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흘러갈 수 있는, 그래서 감리교회 전체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그런 계기를 삼으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감독님 앞에서 건의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얘기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의 얼굴이 굉장히 밝으셔서 목사님이 아닐 텐데 장로님 목사 얼굴이 그렇게 밝지 않을 텐데 알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정말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목사님들 얼굴 밝은 얼굴이 아닙니다. 이게 장로님 얼굴 유독 밝고 웃으세요. 그래서 저분이 왜 나보고 웃으실까? 장로님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연예 감독님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연예마다 어떻게 미자립 교회를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데 남녀에서도 그걸 했거든요. 장로님 뭘 했냐면 임일택 감독님 계시니까 이명훈 감독님 계실까 1, 2, 3운동이라 그래서 교인들을 파송하는 장로 안에 집사 권사님 둘, 집사님 셋을 파송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가신 목사님,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 나오려고 했지.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러 나왔지. 내가 딴 교회 파송받으러 가려고 한 거 아니야.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근데 이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고 정책을 세울 때 정말로 한 6개월, 한 달 재정적으로 또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이 있으므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너 가. 너 오랄 때 와. 그럼 떠나라는 거죠. 이런 것도 좀 정책적으로 잘 생각해서 하시면 좋지 않겠나. 연예 감독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네, 장로님. 장로님 시정. 네. 저는 응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래전에 제가 본부 감사를 하고 네. 응급 그 부에 있는 여러 가지를 탐문한 결과 네. 불성실 교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한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그 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이거저거 공제를 하고 쥐꼬리만 지냈습니다. 네. 그래서 쥐꼬리만. 왜 쥐꼬리라고 하냐면 네.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네. 몇천 명 모이는 교회보다 작게 냈기 때문에 네. 쥐꼬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정직한 부분만 교회가 지킨다면 응급비는 남아 돌아갈 겁니다. 두 번째, 아까 그 감독회장님께서 응급기금이 모여지면 부동산이라도 하시겠다라고 하는 웃음 띤 말씀인가 진정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감사할 때 응급기여금이 고갈할 뻔했습니다. 그 감사를 해서 저희들이 52억이라고 하는 손실을 찾아냈습니다. 26억은 기회비용이었고 26억은 순손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투자는 조금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이고요. 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권리를 찾으려면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의무 감당을 철저하게 각 목사님들한테 주시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내는 걸 정직하게 내는 걸 바래서 안 낸다면 뺏도록 합시다. 뭐냐면 이거는 정말 좀 제가 여기서 강한 표현을 갖습니다만은 교회의 입교인에 비례해서 그들이 내는 부담금이 어떤가를 사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4년 동안 감사를 하면서 응급부고 여러 군데 감사했습니다만은 정직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개혁하지 못하고 저는 임무를 끝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제 감독기자님께서 선거법에 대해서 아주 정말 저는 뭐 대환영 중에 대환영입니다. 선거인을 그렇게 이 정하는 거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꼭 이행하시면 돈 쓰는 선거 줄일 수 있고 또한 감독되신 분들이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돈을 써서 선거운동하지 않는 이런 풍토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감독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작위로 선거인들 선출하지 않으면 이걸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말씀드리면 감독회장을 혹시 감독 중에서 회장 선출하면 안 되나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감리교회 응급급이 900원 있습니다. 장로님 제가 감사하실 때 찾으셔서 금액이 기초가 돼서 900원만 더 많습니다. 선거를 끝나고 나면 선거 후보들이 입후보원 감독과 감독회장이 국민 공탁금을 내잖아요. 그 모아서 선거 비용을 쓰고 또 재판이면 재판 비용을 쓰고 나머지는 다 선거 응급에 들어옵니다. 제가 남부현의 이웅천 감독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감독님한테 감독님은 감리교를 위해서 100배 사죄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래서 재판이 많이 걸려가지고 돈 다 날렸잖아요. 응급에 들어올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웅천 감독님께서 감독님 다음에는 제가 감독 후보를 4명 세우겠습니다. 공탁금이 많아지겠죠. 잘 모르시는 거죠? 제 얘기하는 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예, 장로님 말씀대로 정직히 내기 운동, 예, 귀한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은 믿습니다. 저는 목사님 믿는 사람입니다. 개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자로 일평생 사명자의 복음 전한 삶을 사는데 은급을 못 내는 것, 적게 내는 것,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문제겠죠. 우리 그 인정하고 들어가야죠. 그리고 은급에 대해서 사람의 명수대로 인수대로 정한다. 이거는요, 감리교회 제도에 쉽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감리교회가 어포인먼트 제도가 되면 가능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뭐예요? 콜림 시스템입니다. 개교회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아무리 법으로 만들어도 개교회가 노하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렇다고 개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감리교회 목사님들의 양심과 목사님들의 사명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감독회장이 우리 목사님들 안 믿으면 누가 믿습니까? 물론 뭐 보통의 독이 찢기는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믿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말씀대로 만약에 우리 감리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한 사람당 교인 한 사람당 얼마씩 내자라고 결정한다면 입법화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해야 된다? 실행해서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장로님 말씀에 충분히 제가 염두에 두고 교회가 정직하게 또 감리교회는 정직한 교회로 하는데 제가 2년 동안 애쓰겠고요. 그 다음에 선거법은 장로님이 응원해 주시니까 꼭 법으로 만들라고 응원해 주십시오. 네, 장로님. 예, 마산중학교 이석 장로입니다. 제가 아까 뭐 조금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금촌 부동산이 있듯이 여러 가지 재산들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특이라는 구성을 통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다들 유실을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금촌 부동산은 특이를 만들어 하는데 장정에 여차해서 제가 그때 당시 성이기 때문에 장정에 가능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는 거고요. 동대문 교회도 184억을 우리가 인수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 있겠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이번에 하신다니까 좋은 의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정책 발표를 들어보면서 제가 전자할라 했던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가는 것 같는데 본부는 정책을 연예와 지방은 사업을 하는 것은 슬로건이 15년도부터 계속 했습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감독회장님이 반드시 이번에 이루어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선거법과 재판법은
여러 해 동안 저렇게 되어 왔는데 정 안 되면 사회 선거 관리위원회에다 주도하는 끝에 나오는 대로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되냐면 감독 회장님과 이 입법을 만든 그 장정 개정위원장의 사족들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독 회장님께서 사족 역시 하시게 가니까 참으로 기대할 만한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장정이 1편에서 12편까지 있는데 12편과 규정까지 이렇게 보면서 상충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입법에다가 좀 상정해서 필요하면 제거해 주시고 상충된 거는 좀 모아서 잘 이렇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상담면에 또 일이지만은 청년관과 청장년 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표되는 이사들은 청장이 간장이 교육부 소속이 되다 보니 그분들이 구성해서 올리면은 교육부 총무가 상정하면 각도 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청장년, 청년이란 맹칭은 붙었는데 이분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충되다 보니까 충돌이 생겨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육부 소속이라면 평신도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 소속인 맹칭을 다르게 해주시고 다르게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자정이 들어있다면 청장년과 같이 기준이 맞는 그 관리자를 세워서 그분들과 같이 유기하면서 그들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가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이제 계속 충돌이 생깁니다. 이런 충돌되는 것을 이번 우리 연회가 지금 현재 교육부를 통해서 회장님에게 임명권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바라기는 임명하지 않고 이번 입법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어디로 가든지 그걸 결정해서 해주는 것이 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청장년과는 폐쇄를 하든지 보류시키든지 해서라도 이거는 지금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또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지만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감독 회장님으로 지뢰들에서 올리도록 하고 이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장로님이 역시 우리 감독님들만 노란색, 보라색 가르는데 장로님도 보라색 옆으로 해서 평신도 부감독인 줄 알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뢰가 없는 것이 만들어졌나 절기가 그랬습니다만은 네, 장로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인지하겠고요. 총장년회 총련회 관한 것은 연회가 하셔야 됩니다. 연회에서 건의해놓기든지 연회에서 하시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문제는 저희 감리교회에 망실 재산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부 차원에서도 망실 재산 찾기 운동을 합니다. 심지어 저 동부연의 강릉 땅, 강릉초등학교, 강릉중학교는 원래 감리교 땅이었고 화진포에 숙장이 있는 김일성 별장의 부지도 감리교 땅입니다. 또 특별히 애양원이 나홍봉 장로님의 애양원이 기도운동 운동이 우리 감리교에 들어오면서 전국에 흩어진 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망실재산 찾기 운동을 할 것이고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땅을 한번 팔면 그 다음에 못 삽니다. 땅은 파는 거 아닙니다. 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의 세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땅을 꼭 지켜야 되는 거고 감리교회 재산을 지키는데 제가 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제가 또 저녁에 우리 약속이 있어서 저녁에 약속에 서울에 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요? 네. 한 번만 더 하시죠. 부산 남지방 선한이육교회 섬기는 이성일 목사입니다. 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요즘 40대 목회자들이 총회 대표로 가는데요. 그 총회 대표 가는 40대 목회자들 중에 미자립교회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면 총회를 가게 되면 교통비, 회비, 훌박비 이런 거는 한 3, 40만 원씩 드는데 네. 비정교회 목회자들이 총회 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원을 좀 고려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연애에서 좀 이렇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숙소를 좀 준비를 해준다든가 이런 방안들을
왜냐면 총회 차원에서 그걸 할 수 있는데 비정규의 목회자는 회의를 가게 되면 제가 다 책임지고 가야 돼요. 예, 하여튼 뭐 저희가 한번 방수 방안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감독님의 땅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데 우리 강유의 역사를 보면 연금을 아까 우리 장로님 얘기했듯이 연금을 투자를 해서 아주 말아먹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역사를 보면 국민연금도 투자를 잘못해서 재산을 아주 다 버린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안정적인 투자의 방안들을 연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연금 투자 담당을 세워서 전문가를 세워서 그런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국민연금과 같이 안정적인 투자처에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문가를 세우면 그 전문가에게 일정한 성과가 있으면 그 성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인테시브예요. 네,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어차피 지금 재정이 남아 있다면 그거를 지금 우리 사회에서 투자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저는 사회적으로나 우리의 재정의 연금 재정의 활용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감독회장을 뽑기 위한 사람을 이렇게 마지막에 3,000명을 대의원을 뽑아서 투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우려스러운 건 감독회장님이 우리 김정석 감독님 같이 좋은 지도자가 이렇게 뽑히면 좋겠지만 저희 지도자 아닙니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하기 위한 과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대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장모님이 우려하는 거요. 교리와 정정에 응급부담금, 응급비금 50%를 투자하게 만들어 놨어요. 법으로. 그런데 그거를 조심스럽죠. 그 누구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뭐냐면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것도 그 투자할 때도 조심스럽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 수익 이자가 높으면 우리가 좀 가능하지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섣불리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가능하다면 말이에요. 물건을 사가지고 목사가 할 짓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단이라고 하는 공동체니까 물건을 사서 2, 3년에 우리가 조금은 수입이 적더라도 시세 차익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응급이 위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응급위원회 안에 부서가 다 나눠졌기 때문에 몇 차례나 걸쳐서 해야 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제가 감사할 때 네. 그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네. 감사를 들어가니까 통장이 103개였습니다. 네, 그건 누구냐면요. 조병호 목사하고 우리 감독님 때 우리 선진 때 하던 일입니다. 그죠? 네. 우리 선진 때에서 그 광역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30억 넘는 돈. 제가 압니다. 네, 제가 그만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는 것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총회 왔을 때에 총회 차원에서 미자립교회 교회들의 숙소 뭐 그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회의만 줄여도 300억이 줄어듭니다. 지방위원회 본부에 회의만 없어도 300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까요? 얼마 전에 무슨 준회원 시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심사위원들이 또 각 연에서 올라왔는데 그 예산을 쭉쭉 총회 일부에서 예산을 먹기에 뭘 예산이 이렇게 많냐 줄여야 줄였어요. 줄였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예산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일비, 여비, 숙비, 차비 뭐 하나 또 있어요. 5개 한 먹는데 하나 줄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여비하고 차비하고 뭐가 달라요? 차비는 차비고 여비는 밥 먹는 거예요? 식비는요? 식비하고 여비는 뭐가 달라요? 글자가 다릅니다. 글자가 달라요. 아유, 이게 우리 감리 현실이에요. 일비, 차비, 여비, 식비. 그게 연 300억입니다. 네. 네. 제가 방금 들었는데 네. 그거는 거의 보면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같이 적용을 시키는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압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관리에 맞게끔 네, 재정 규칙을 수정해가지고. 그럼요. 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 맞는 겁니다. 네. 공무원의 연구의 규정에 맞춰서 만들어놨는데 그거는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자는 겁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한 거예요. 아니 애들에게는 그렇게 돈 받아 먹으면서 자기는 그렇게 취해요. 바꿀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바꾸자는 말이죠 우리가. 자꾸만 근데 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들이댈 이유도 없잖아요. 뭐 그렇게 들이대서 이거 달라고 하면 아니 염치가 있지. 아니 감독과 감리사와 우리 교회가 섬기는 뭐 위원장 여러분 다 섬기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수도 없애자고 그러면 반납할 수도 있잖아요. 고집할 수도 있어요. 내규라고 해서. 그러나 우리 신앙 양심상 다른 공동체는 몰라도 이런 것들을 좀 고칠 수 있는 그래서 새롭게 미래를 향하여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회장님께서 어제 비행기 4시 40분인가? 그래서 빨리 이동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또 우리 행정기획실이라든지 또 여기에 관계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원극각처에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월 6일 날은 우리 개신교 440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라든지 설교는 우리 감독님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다운받으셔서 4월 6일 주일은 꼭 140주년 기념 그런 주일로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산불 때문에 우리 산청 또 의성, 울주 우리 교회들의 감리교에 대한 피해는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피해는 지금 없습니다만 산불이 속히 잘 진화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께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분들 모두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장소를 또 제공해 주시고 또 맛있는 점심을 접해 주신 오늘의 박성수 목사님과 또 우리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먼 길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또 정책을 잘 설명해 주신 우리 감독회장님께 크게 한번 박수 쳐주십시오. 네, 간담회를 마치면서 우리 상담연의 장로회 회장이 되신 송호수 장로께서 나오셔서 마침 기도로 이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 개인기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감독회장님을 모시고 새로운 감리교회, 하나된 감리교회, 이를 위한 변화와 혁신에 위한 감독님의 허심탄회한 정책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회장님 나가는 발걸음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이 주님의 은혜 하나씩 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새롭게 감리교회가 다시금 일어서는 복된 감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리교회 회원이라는 감리교회라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저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여러 가지로 토론한 우리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준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지혜를 주셔서 목사님을 잘 도우며 감리교회를 혁신하고 이끌어가는데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